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은 뿌리를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 인생은 뿌리를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든 존재의 근원, 출처, 뿌리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과 형상까지 담고 있습니다.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처럼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있는 존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본래의 모습이었던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 절망, 공허, 죽음, 분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재물을 하늘 높이 쌓아두어도, 누구나 가지기를 원하고 또 가진 자를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어도, 세상에 존재하는 쾌락이라는 쾌락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누려도 허전합니다. 불안합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추상 같은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니 그들은 아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있는 존재는 항상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로 유일하게 항상 있는 존재인 당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 좋은 삶은 없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 곧 뿌리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비로소 허전과 불안이라는 존재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유일하게 항상 있는 존재이신 곧 모든 존재의 유일한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태초는 창조와 함께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킵니다. 만물의 출발점입니다.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만물은, 천지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태초는 1962년 10월 11일입니다. 딱 한 번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연으로 일어났습니다. 영원전에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 열악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시작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다 또는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추정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한 끝에 고안된 하나의 표현 방식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모세에게 나는 나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입니다. 피조물과는 다르게 능동적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절대 완전한 분입니다. 부족, 미흡, 흠, 불완전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완벽하게 독립적인 분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분입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완전히 초월한 분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과 뿌리가 되는 분입니다. 존재 방식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니,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특히 나는 나다라는 표현 방식이 언약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성민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곧 사랑하는 당신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언약의 궁극적인 주체가 되는 분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출발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버린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에 맺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언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룰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 믿고 나고 자란 본토는 물론 친척들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주어지기는커녕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없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대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은 하루가 다르게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사람에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힘든 상태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두려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두려운 상태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환난과 위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힘과 능력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선물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도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준비된 선물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준비된 선물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몰라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이기란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예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순간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다음에나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냐?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불쑥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당신이 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굳이 대를 이을 사람을 찾아야 한다면 집에서 나고 자란 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무슨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나 지킨 다음 또 약속하라는 거겠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넘어갈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라는 거겠지요. 생각보다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믿음도 흐려졌다는 거겠지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기 때문에 그럴만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섣부른 판단입니다. 성급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를 이을 사람은 종이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친아들이라고 힘주어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약속의 자녀는 셋, 노아, 셈, 에벨,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신앙 계보를 통해서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가운데 다윗 가문을 통해서 탄생되도록 하는 것이 창세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별들을 헤아릴 수 있다면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많이 불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하기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출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증거대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실 때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랑할 수 없습니다. 특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보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다. 또 과연 그날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값없이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때 이미 계시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미래의 일까지 미리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무려 8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미리 보면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받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곧 의로운 상태로 거듭나게 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또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은 현대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 대신 제사드릴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각각 한 마리씩 준비했습니다. 짐승들은 모두 반으로 쪼갰습니다. 쪼갠 반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짝을 맞춰서 진열해 놓았습니다. 작은 날짐승들은 짐승들과는 달리 쪼개지 않았습니다. 제사드릴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점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치 죽은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순간 타는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거나 또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을 깨우지 않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언약은 오직 하나님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선물로 주어진 믿음조차도 지켜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죄 친화적이고 죄의 경향이 농후하며 지극히 작은 죄의 유혹을 받아도 이겨내지 못하고 마치 환장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쏜살같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일찍 깨닫지 못하는 많은 순간 당신 안에 넘치는 긍휼을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집트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겠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완료 시제입니다. 약속과 인준을 완전히 끝낸 계약 완료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당신의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물론 영원한 생명까지도 구원까지도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언제나 완료 형태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뜻과 작정과 계획과 생각과 결정 등은 반드시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당신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이집트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탄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상호간에 맺지만 인간은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 역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주어질 삶을 믿음으로 받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면 됩니다. 또 천지를 직역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지구를 포함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계를 품은 은하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 전체를 가리킵니다. 너무 막연하게 들립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다릅니다. 천지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성민 이스라엘을 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정하신 때에 언약 공동체인 성민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정하신 때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거룩한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공동체인 성민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공동체인 성민 이스라엘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공동체인 성민 이스라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뿌리,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당신을 모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물론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게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입니다. 이별, 고독, 절망, 실패, 좌절, 불행, 망신, 두려움, 공포, 상실, 비탄, 분열, 불강력, 침체, 부진, 가난,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더 악화되어가기만 하는 인간관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고 탁월한 도구들입니다. 욥은 잃고 또 잃었습니다. 자신이 소유라고 확신했었던 것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잃었습니다. 급기야 병든 몸은 흉하게 흘러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대 절망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지듯 던져졌습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되었습니다. 아쉬운 상황에서 도움을 구했었고 분에 넘치는 도움을 받았었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할 바에야 죽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절대 절망 속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애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무엇인가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뒤쪽의 칠판에는 뿌리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발표를 끝낸 아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자랑스럽게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 역시 준비해온 내용을 열심히 발표했습니다. 한 아이가 막 발표를 끝내고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조용히 걸어 나오는 것을 본 선생은 당황했습니다. 아이는 부모 없이 고아원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이는 당황하는 선생과는 달리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나왔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제 아버지는 자녀가 아주 많이 있으세요. 나에게도 많은 형제들이 있지요.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며 사랑도 아주 많으세요. 라고 또박또박 발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또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폐쇄적인 가르침입니다. 완벽하게 폐쇄적인 진리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뿌리입니다.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존재 근거와 뿌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곧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자신의 존재 근거와 뿌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도 그것은 주여 주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까지 바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신의 태어남, 출처, 존재 원인 자체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는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기업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창세전 작정, 거룩한 희생, 지극히 작은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 근거를 삼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받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선물로 받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대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시온과 하나님 나라로 하루가 다르게 완성되어가는 복된 삶, 호흡하는 모든 순간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 무엇보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은 물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